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을 최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흥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던 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저희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이리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섭리입니다. 은혜의 섭리.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11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아들을 아는 것, 여기에 영생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 말에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 하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사랑함으로 알 수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10장 21절로 가볼까요? 10장 끝절. 장 21절 보면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백성들에게 종일토록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셨다. 종일토록 손을 내밀어 셨다.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기다리셨다. 이렇게 그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셨다. 이것이 마치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이스라엘은 죽인 것이죠.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됐냐면 완악해졌습니다. 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배척하는 그런 자리,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외면을 당하시고 이렇게 버림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렇게 끌고 오셨다. 이것이 역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상을 탐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청년 시절을 방황하면서 지내고 탕자처럼 방탕하게 사는 일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똑같이 그렇게 방탕하며 하나님을 쫓는다 하지만 쫓지 않으며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다 이렇게 우상을 쫓고 있습니다. 다 타락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같은 의인이 있는 것이고 그 의인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대단한 의인들이 있어서 이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해 주시고 남겨주셔서 시작과 같은 자들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그렇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의인 7천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 6절을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 로마서의 아주 대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과 이런 완악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다 주의 재단을 헐고 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셨다 하는 것이죠. 손을 이렇게 종일토록 이렇게 내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셨고 이렇게 우리를 보존해 주셨고 이렇게 지켜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타락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고 교만함도 있고 혈기도 있지만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들이 이렇게 완악해졌는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러면 버리신 것인가?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버려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버려졌어야 했던 것이죠. 가장 강팍한 바리새인, 가장 강렬한 핍박자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강팍하지만 이들하고도 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대적했던 자. 1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함없으신 은혜로 다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이렇게 붙드셨다. 이런 나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강팍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입니다. 바로 자기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를 안 버리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아라. 나도 안 버리셨다. 사실 버려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 하나님께서 당연히 버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어떻게 나를 보존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버려져야 했던 겁니다. 욕심 따라서, 교만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혈기 따라서 그렇게 살아온 그 인생들이 사실 다 버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시 동일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다. 엘리야 시대도 일어났던 일이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손을 벌리고 계셨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 역사를 이렇게 대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다. 이 역사는 인간의 그 의로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내가 의로워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두셨다면 그냥 그렇게 핍박자로 포행자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건지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어떻게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께서 건지신 것이죠. 우리도 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이런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를 부르신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인간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말씀을 저버립니다. 죄를 짓고 불성실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고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도 버리시는 것이냐, 근데 역사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놀라우신 은혜로, 그래서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로 됐다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질 못하는 것이 아니냐.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서 망한다면 그럼 나도 망했어야 된다. 바울도 스데반을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실 뿐 아니라 사도까지 삼으신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다시 살리신 것이고 그를 사도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해서 저버려서 그 약속이 깨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지 은혜는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신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사도는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완악한 때가 대표적으로 아합 때인 겁니다. 이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때가 가장 완악한 때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죠. 굴 속에 숨어 있고 그랬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이하의 내용은 2절 이하죠. 2절 이하의 내용은 다 뭐냐면 지금 아합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합 왕 같은 사람이 또 있죠. 지금 최근에 남한에 잠깐 내려왔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는 자들이 다 수용소에 갇혀서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노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북한에도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몇 년 전에는 한 15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한 20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게나 많아졌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장마당이라고 하죠. 장마당에서 북한은 2개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공산당, 장마당 그런 얘기 들어요. 심지어 요즘은 장마당에서도 잘만 구하면 성경을 구할 수도 있다. 잘만 구하면, 물론 어렵겠지만 잘 구하면 성경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럴 정도로 개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합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극악할 그런 때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사도의 시대와 같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핍박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며 이런 할 수 없이 박해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교회를.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다. 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늘 우리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넘치는 소망이 있다. 우리도 절망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여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신 자들이 있구나. 늘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계시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자이시구나. 또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늘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늘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아야겠고 회복이 되어야겠지만, 이것이 역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북한을 보자면 그냥 너무나 답답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굶고 있는 사람들, 갇혀있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길은 어디에 있는가? 길은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입니다. 유엔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거죠. 전쟁이 났을 때. 이게 정말 신기한 것이죠. 수많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피를 흘린 이것이 기적입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이것도 그냥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 직후보다 우리가 얼마큼 잘 살게 됐냐면 31,000배 잘 살게 됐다고 합니다. 31,000배. 여러분, 300배 잘 살게 된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3,000배부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1,000배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부강이 되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비하게 막 이런 희한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나라가 얼마큼 원조를 받았냐면 아프리카 전체에 하는 원조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미국이 아프리카 전체에 하는 원조보다 더 많은 원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은혜죠. 이게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부강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예비시킨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북의 동포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는가? 이게요, 이 마음이 똑같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살릴 수 있는가? 9장이죠. 로마서 9장으로 가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9장 1절입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도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엘리야 같은 심정입니다. 주여,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그네가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리라 하는 마치 예언과도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복음서라고 하는데, 왜 복음이라고 하냐면요, 이 복음서의 내용은 사실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배척받으셨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복음서입니다. 비극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완악함과 그 극악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극악함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고, 약속이 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끝이 없음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인간이 막는데 막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로 덮으시더라. 더 큰 능력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 7천인과 같은 자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택하셨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신다 하는 것이죠. 이런 지금 이 편지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의인 7천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박해를 받게 되고,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나서 조금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는 정말 훨씬 더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새로운 황제가 들어서고 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그러니까 북한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북한 선교를 하면서 썼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복음서가 그런 상황에서 쓰여지는 그런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의 핍박이 제일 심한 것입니까? 유대인의 핍박이죠. 동족의 핍박입니다. 다 그들의 믿음을 저버렸고 그렇게 완악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은 이 7천인 같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우리를 붙드셨다. 하나님이 역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완악해진 자들은 또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된다.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 저들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게 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그 손을 늘 벌리고 계시지만 강제로 어떻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혼미해지고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다 죄악에 사로잡히고 교만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분명한 표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들도 불쌍히 여기셨다. 여전히 주님은 그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전히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1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시작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럽다. 시기난다는 건 부럽다 이런 거죠.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아주 막 증오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시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너무 임하니까 이런 부러움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성경에 나타나는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이야기인 거죠. 역사 현장에서 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더 큰 은혜가 드러냈을 때 시기하게 되고 나도 이런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시기 나서 치는 자도 역사 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의 제사가 받아들여져요? 왜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왜 저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가 싫은 거예요. 그런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12절을 이거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죠. 핍박한 거죠. 죽인 거죠. 그런데 더 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다. 이 죄악을 넘어서 이렇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인조차도 사랑하신 그 죄인에게 찾아가신 엄청난 은혜가 이렇게 드러난다. 이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져도 이런 은혜가 드러났는데 만일 이들이 온전히 바로 선다면
이들이 만약에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오겠느냐. 넘어졌는데도 이런 축복이 왔다면, 이들이 바로 선다면 어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 쫓아가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순종한다면, 만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축복은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은혜가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들이 충만해진다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진 않고 우리의 상상에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생각해봐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정말 소수죠. 소수. 대부분은 다 배척했는데 그 중에 소수가 의인 7천 같은 그런 이들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세계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그 7천인 같은 그 작은 이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수십억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유대 전체가 회심한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있겠느냐. 이 물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이런 연약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만일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역사가 열리겠느냐.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 이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요나서도 그렇죠.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이게 희한한 선지자입니다. 말씀 싫어요 막 이런 선지자입니다. 말씀 싫어요. 막 도망치면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벌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이죠. 수월의 뱃속이라고,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지옥 밑바닥에도 주님이 계셨구나. 그 자리에도 계시구나. 그 이후에도 막 계속 쩔쩔쩔거려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싫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요나를 통해서도 이런 큰일을 하신 것입니다. 니느웨 성을 다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불성실과 우리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만일 온전히 선다면, 이들이 충만해진다면, 요나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더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 얼마나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겠는가. 이것은 앞으로 오는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오는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남은 자들로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믿는 자들이 다 이렇게 굳게 세워진다면,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면,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그러면 온 열방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마치 그런 것입니다. 11장 33절로 넘어가 볼까요? 33절로 넘어가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절대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신기한 거죠. 2000년 이상을, 그렇게 2000년 가량을, 그런 시간, 2000년 이상이죠. 그 시간을 국가도 없이 떠돌았습니다. 신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북한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완악하고 하나님을 버리며, 공산주의가 그런 것이죠.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들이 만일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축복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부요해지겠는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가 다 할 수 없구나,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과 그 은혜로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렇습니다. 32절 가볼까요? 이제 11장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는 거예요.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 자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보면서 마칠까요? 이사야서 60장도 한번 보면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7절이죠. 마치 이 말씀이 7장과 이어서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1040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1040페이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완악해질 것이다. 말세는 그런 것입니다.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다가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에서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으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주의 성전이 믿는 자들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역사 가운데 변함이 없으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었으며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산 자들, 오시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구원 얻은 이들임을 오시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과 그 은혜로서 섭리하심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믿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